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시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데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으로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잔을 먼저 돌렸다고 당회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잔을 먼저 돌리는 것이 상례입니까? 아니면 떡을 먼저 돌리는 것이 상례입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떡을 먼저 돌립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예식서에도 보면 떡을 먼저 돌리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떡을 먼저 돌리는 것이 절대적인 법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떡을 먼저 돌려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떡을 먼저 돌리고 또 잔을 그 다음에 돌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부분이 더 나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고심한 끝에 교회에서 정한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먼저 잔을 먼저 돌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잔을 먼저 돌렸다고 당회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어요. 장로님들끼리 막 서랑서랑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 끝에 결국은 잔을 먼저 돌렸던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먼저 먹어야 되나요? 국을 먼저 먹어야 되나요? 어느 분은 밥을 먼저 먹는다고 하실 것이고 어느 분은 국을 먼저 먹는다고 하실 것입니다. 과연 국을 먼저 먹는 것, 밥을 먼저 먹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밥을 먹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일까요? 밥을 먼저 먹든 국을 먼저 먹든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르면 밥 먹는 것은 그만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잔을 먼저 돌리든 떡을 먼저 돌리든 우리가 떡을 들고 진례자가 여러분에게 다가가든 여러분들이 진례자 앞으로 나오시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것을 내가 결단하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떡을 먼저 돌리느냐 잔을 먼저 돌리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형식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떡을 먼저 돌려야 한다, 잔을 먼저 돌려야 한다, 잔을 돌릴 때는 진례자가 들고 나와야 한다, 떡은 이렇게 나눠줘야 한다. 그런 형식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그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결단되어지는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정작 중요한 그 본질적인 부분은 많이 잊어버리고 성찬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찬을 행하는 날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큰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세례입니다. 둘째는 성찬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세례와 성찬을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이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매 순간의 결단. 세례식은 일배성입니다. 일평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매번, 매 주일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매번 성찬을 할 때마다 내 스스로를 결단시키는 겁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고 살아갔던 그 순간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살아갔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다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매번 결단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이라는 거죠. 제가 이 성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청년이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이 빵을 떼어서 받았다는, 그리고 그 빵을 입에놓고 씹어 먹었대요. 그랬다가 장면마다 혼이 났다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이 빵을 떼었을 때 녹여 먹어야 됩니까? 씹어 먹어야 됩니까? 그것이 과연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청년들을 혼낼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까? 교회에서. 요즘 교회들이 너무나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자꾸 교회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씁니다. 말씀의 본질을 신경 쓰기보다는 그 형식적인 것에 자꾸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그리스도가 주신 파워가 없고 힘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보다는 그 교회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 교회에 있는 여성들의 남성들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성찬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모이셨는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유월절은요,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그 유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전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가장 처음 난 것, 그것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문 설주와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 문 앞에 발라놓아라.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너희가 빨리 먹어라. 너희들 허리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언제든지 너희가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나갈 수 있을 준비를 하면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라. 여러분, 이 유월절은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국 사람들처럼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내가 장자를 죽일 때 너를 넘어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 어린 양의 피로. 이 어린 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그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구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베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해주셨느니라.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까지 문설주와 문인방에 자기의 피를 뿌리기까지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날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을 하셨어요. 그 6월절이 가리키고 있는 그 어린 양,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날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실 때요,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래 6월절 때는 쓴나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봉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먹게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것은 어린 양의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쓴나물도 아니었습니다. 무교봉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빵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6월절날 먹어야 할 그 음식들이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지키지 않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봉과 쓴나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하나의 표식이라면 이제 그 6월절의 표식이었던 실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제 그 어린 양처럼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 이때에 더 이상 6월절의 규례가 필요 없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그 6월절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6월절의 규례가 필요 없게 되어졌죠.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전거를 한 대 사주겠다고 편지를 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엄마가 자전거 필요해. 알았어. 자전거 사줄게. 근데 지금 말고 3개월 뒤에 내가 자전거 사줄게. 지금은 형편이 그러니까 3개월 뒤에. 그럼 편지 써도 알았어. 3개월 뒤에 내 딸 누구에게 자전거를 한 대 사주겠어. 엄마. 그 도장을 딱 찍어서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그 자녀가 그 편지를 받아들이고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편지를 볼 때마다 엄마가 3개월 뒤면 자전거 사줄 거야. 자전거 사줄 거야. 3개월 기다릴 겁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전거를 사주셨습니다. 자전거를 받은 다음에 그 딸이 그 편지를 고이 잘 간직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잘 간직을 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해준다고 했던 표시니까 내가 잘 간직해야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자전거를 받고 나면 내가 자전거를 사주겠음 하고 썼던 그 편지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자전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 편지는 자전거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지, 방법이었지, 그 자체가 자전거가 아니었고 그 자체 그 편지 한 장을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원하는 것은 자전거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아이가 자전거를 갖게 되면 엄마가 써줬던 그 3개월 전에 썼던 그 편지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했던 그 6월절의 어린 양. 구약시대 그 6월절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에 그런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유월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리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다. 예전에 있었던 언약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새 언약이다 할 때 이 새롭다 이 말은요, 카이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카이네라는 말. 이 카이네라는 말의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근에 만들어진, 그리고 전과 전혀 다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구약시대에 만들어졌던 이 유월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떡과 포도주로 우리와 함께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동물을 잡아와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매주도 좋고, 1년에 한 번도 좋고, 자기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동물들을 잡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십니다. 그걸 믿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만찬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아주 귀중한 예식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그냥 의미 없이 덧없이 무엇이 먼저냐 그런 형식적인 것에 집중하는 이 떡과 잔을 나를 위해 돌아가주신 그 예수님, 내가 그분을 따라 살리라. 그런 결이다.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한다. 내 마음을 하고 주님,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새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